제가 아주 익히 잘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 목사님은 제가 같이 이래 생활을 이래 해보니까 렘넌트의 중요성하고 성전에 대한 중요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렘넌트 대회를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하고 강주로 뭐 하고 저 멀리서 할 때 저는 서울이든 어디든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을 제가 차에 다 태워서 그렇게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을 하고 렘넌트와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도 그 교회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렘넌트가 많으냐? 뭐 렘넌트도 뭐 한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렘넌트를 안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훈련 받는데 자기 차에 태워서 이래 데려가서 몇 명 안 되니까 뭐 성령 차에도 뭐 이래 태워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훈련 받도록 렘넌트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 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 차에 뭐 사모님하고 둘만 이렇게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러 가더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 하면 또 괜찮은데 그 당시 이제 렘넌트 대회를 하면 후원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후원하면 목사님 한 명에게 호텔에 자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요. 그럼 이제 200만 원 이상 하는 교회는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호텔에서 주무시도록 그렇게 초청을 해주는 거요. 그러고 보니까 그 교회 뭐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데 200만 원 후원을 늘 하더라고요. 그래 200만 원 후원해서 저는 그 목사님 이래 보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그 더운데 뭐 줄을 어디까지 서잖아요. 특별히 렘넌트 대하면 너무 더워요. 줄을 어디까지 서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 점심 식사 도시락 챙겨오면 한 구석에 같이 자립해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먹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 그 목사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호텔에서 자고 호텔 아침에 조식 나오잖아요. 그거 다 먹고 얼마나 누리는지 이야 저래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성도들을 또 안 챙겨요. 완전 성도들을 방목해보더라고. 내버려 두더라니까요. 훈련 받는데 이래 챙겨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결국 목회도 접더라니까요. 목회도 이렇게 접는 거를 이래 보면서 왜 저렇게 성도들을 챙겨서 훈련을 시키지 아니할까 하는 것과 또 그 한 목사님은 왜 저렇게 렘넌트들을 챙기지 아니할까? 저 귀한 렘넌트들을 챙겨서 훈련시키지 아니할까 하는 이 부분.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래 대화를 제가 이래 해보니까 렘넌트고 그리고 앞으로 성전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이제 중심이 없고 어떻게 하더라도 자신은 세계 복음화 전 세계에 저 외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 살다가 가면 끝이지. 그래 살다가 가면 끝이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성전의 중요성을 가졌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리다가 가면 된대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하고 내하고는 중심이 다르구나. 여러분 다락방을 이래 하다 보면요. 다락방 목사님들 얼마나 해외 많이 다닙니까? 저는 그럽니다. 다락방 목사들
완전히 저 촌놈들, 저 그래요. 막 촌놈들, 막 해외 다니다 보니까 간띠 다 커붙다 그래요. 그래 살다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렘넌트 그 뭐가 그래 중요하고 뭐 성경 그 뭐가 그래 중요하냐. 내 당대에 내 실컷 누리다 간다는 거예요. 야, 저기 복음일까? 그래서 뭐 해외도 막 보면 저 남미고 막 한 주 두 주만 막 비워놔요. 막 그렇게 막 다니시더라고. 저는 진짜 렘넌트의 소중함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붙잡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도 성경을 보다가 시편을 보다가 제가 잡았어요. 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저들에게 성전의 선물을 주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바울을 참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분명히 채운다 하잖아요. 그렇게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저는 바울을, 그래서 오늘 또 과연 그분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그 28절에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육체에, 내 육체에 채운다.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분하고 이 말씀이 상관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래 잡으면서, 자, 오늘 우리가 뭐를 좀 잡아야 되냐면, 지난주에 가보면 그 니골라당, 계시록 2장 5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 것을 주님께서 나도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 그렇게 되어져가 있어요. 그래,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 그 1절에서 가서 보면 초대교회에 7집사가 세워집니다. 7집사. 그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 아마 이분을 가리키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이 잘못된 임재, 틀린 임재, 빗나간, 성경에서 빗나간 임재, 이 임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성경에서 빗나간 임재가 뭐냐? 니골라당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소수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래, 선택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 영혼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셨다. 임재하셔서 어떠한 행위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떠한 행위에서도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뭐냐? 육체로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영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그 어떠한 그 음란한 행위도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영혼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방종을 해쁩니다.
아주 방종. 그래서 그 7교회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이 여신이, 이 신상이 세워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느 정도 문화로 영향을 받았냐, 어떠한 음란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문화를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그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고 교회도 그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들은 육체의 어떤 음란도 어떤 우상 숭배도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우리 영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껏 그들은 자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유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니골라 당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분명히 그 교회의 그 타락된 모습을, 그것을 성도들도 옹호를 합니다.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교육자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방종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옹호해요. 그럼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골라당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워하지 않냐? 나도 미워한다. 이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화로 그리 자리를 잡다 보니까 왜?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사는 목회자를 옹호한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은 뭐랍니까? 나도 미워한다. 그래, 미워해야 되는데 옹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옹호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오늘 거기 보면,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 그래,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이 잘 때, 그 다음에 가라지를 두 번째 보면 곡식 가운데에 뿌린다는 거예요. 요 중요한 단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다음에 곡식 가운데에 덧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가라지를 뿌리는데 사람들이 잘 때 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문성명 교주라 그러죠. 문성명 교주. 그분이요,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메시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스케줄 따라 오늘 상담할 사람들, 그 신원이 이미 다 파악이 돼가 이미 문성명 씨 손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놓고 이제 새벽에 메시지 한번 점검하고 상담할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한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럼 이제 한 6시 이 정도 되고 하면 또 이제 신문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한대요. 그 공부하는데 특별히 무슨 공부하느냐? 영어 공부를 그렇게 자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성명 씨가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뭐를 준비하냐? 메시지를 준비한대요. 그래서 저는요, 그 소리 딱 들으면, 저분이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저렇게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메시지 준비하구나. 뭐를 뿌리기 위해서요?
가라지 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 사람과 한번 면담하고요, 그 사람에게 메시지 한번 받아보면요, 완전히 막 그 사람 앞에 완전히 막 부복해서 큰절을 한대요. 그렇게 완전히 막 문성명 씨 한 만나보면요, 답을 다 얻어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모든 답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 하기 위해서 그분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메시지 준비하고 왜? 그 사람에게 메시지 주기 위해서. 야, 이게 뭡니까? 가라지 뿌리 뿌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바로 가라지 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가라지를 좀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주님께 이런 말 하잖아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뭡니까? 가증한 영을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성명 같은 사람들이 메시지 하잖아요. 그럼 메시지 하면 그 메시지 통해서 영이 전달돼 본다는 거예요. 가증한 영이 전달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영은요, 그 속에 무슨 색깔이 있느냐? 엄란의 색깔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란의 색깔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메시지를 흠모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증한 영, 그 가증한 영 속에 있는 엄란의 영이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혀보는 거예요. 일평생 잡혀봅니다. 그럼 일평생 동안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어디 되느냐? 그 성도가요, 완전히 황폐해져 봅니다. 여러분, 황폐해져 보여. 여러분, 황폐해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메시지 통해서 전달돼 보잖아요. 그럼 메시지 통해서 타고 들어간다니까요. 한 예를 들겠어요.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자꾸 기도원에 가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거기에 이상한 목사가 서서 메시지 들어보면 그 메시지 속에 있는 가증한 영, 황폐케 하는 영, 이게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또 안수를 해줘요. 여러분, 안수하는 순간 어디 되겠어요? 안수하는 순간요, 그 가증한 영이요, 다 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일평생 그 황폐케 하는 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어디 되는 줄 압니까?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성도가 못 돼요. 정상적인 성도가 못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 못 해요. 특징, 그들이 예배가 되느냐? 예배가 절대로 안 돼요. 이상할 정도로 정상적이고 올바른 성도가 되지 못해요. 그럼 만약에 렘넌트들이 그렇게 가정한 영으로 뺏어까지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저 영적 문제가요, 사회생활하는데 이상하게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느냐? 사회생활하는데 정상적인 그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가 못 된다니까요. 올바른 신자가 못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예수제인들 그러면서 얼마나 사회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성도가 못 된다니까. 이게요, 가라지가 뿌리 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 붓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도가 못 되고 올바른 사회인들이 사회에서도 올바르게 사회생활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여기서 몸 빠져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일평생 몸 빠져나오면 되죠.
그들의 일평생 그 영적 문제에 못 빠져나옵니다. 한 예를 들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들, 더 나아가서 통일교, 구원파들 보세요. 올바른 성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못 빠져나와요. 이래 못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 6.1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6.1 시대를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6.1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6.1 시대를 주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6.1 시대를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6.1 시대 승리해라 하는 겁니다. 6.1 시대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했다는 거예요. 안식하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6.1 시대를 주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 6.1 시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토일 시대 열어라. 이 금토일 시대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누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갑니까? 이거를 준비하는 이 단체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그리고 이 뭔가 모르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단체. 다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죠. 그리고 학원에서도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왜? 금토일 시대의 학생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학원을 통해가 그들을 잘 잡아서 돈벌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레저 산업들 보세요. 레저 산업들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이제는 노니까 공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저 산업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타락한 단체도 그러니까요. 시내 동성로 가보세요. 막 금요일부터 불금 시대를 합니까? 불금 시대를 하죠. 막. 그러니까 막 이야, 막 난리잖아요. 막 뭡니까? 좀 제대로 저는 젊은이들을 모여서 춤추고 하는 데입니까? 거기에요. 번호표를 받더라니까. 줄을 쭉 서가요. 번호표. 이야, 그거를 보면서요. 이막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막 동성로에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래가요, 완전히 이 타락된 단체들이요, 젊은이들이 타락해서 무너지고 마약을 하든 알코올 중독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타락 단체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 금토일 시대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금토일 시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왜? 우리 다락방에서도 자꾸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저는 그거를 보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6.1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지 무슨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려냐 하는 거냐. 그래서 6.1 시대를 잘 준비하면요 금토일 시대를 능가해 봅니다. 할렐루야. 능가하게 되어져가 있다. 거기에 흑암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흑암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6.1 시대를 잘 준비하고 하루하루 이 6.1 시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느냐? 저는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요,
앞으로 교회를 보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보좌화해야만이 부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6일 시대를 하나님은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6일 시대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9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거의 이제 50분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마지막 이세벨이 어떻게 죽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오늘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소리내서 집중하면서 그러면 이제 성경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때 왜 그러면 우리가 소리내면서 읽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은 그래 안 돼가 있어요. 시편에 쭉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래 말씀을 읊조린다. 그 말은 뭐요? 작은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새벽에 내가 또 밤중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래 읊조린다고 하는 단어를 다윗이 많이 사용을 하고 말씀을 늘 읊조린다. 그렇게 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 영혼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이런 읊조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은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한번 잘 보세요. 저는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내가 앞으로 주의 사자와 같은 성도, 주의 사자와 같은 용사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예수님 공생애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를 이래 보면서 30년을 준비를 하십니다. 30년을 준비하셨다가 3년을 사역을 해요.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사역합니다. 그러면 시편 90편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삶이 70 내지 80을 산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너무나도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와서 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건강식품도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조금 요즘 70, 80은 젊은 청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그랬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70 내지 80을 사는데 35년 동안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살지 못한 삶을 근데 이거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시고 그 남겨두시고 그분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성천하셨잖아요. 그 삶을 남겨두시고 올라갔대요. 그러면 그 남겨진 삶을 마치 공생애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남은 삶을 그분이 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 삶을 사시느냐? 임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고요. 바울에게 임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남은 삶을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보통 사람의 삶을 70 내지 80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절반을 사시다가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머지 삶을 남겨놓고 가셨다는 겁니다.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분은 성천하셨지만은 마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 35년, 3년을 사시듯이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사시느냐? 그분이 쉽게 말하고 내게 임재를 해 주셔서, 내게 임재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그 삶을 나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여러분이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래서 주님의 남겨놓은 삶을 주님과 같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요 굉장히 신비입니다. 그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삶을 사시다가 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님이 보통 사람의 삶은 70 내지 80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35년을 사시고 보통 사람들의 70, 80대는 절반 삶만 살다가 가셨는데 그 절반 삶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는데 마치 그분이 공생애에서 3년을 사역하듯이 그렇게 사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분이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바울이 그 나머지에 남겨놓은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남겨진, 주님이 남겨놓은 삶이 거기 30년인지 아니면 40년인지 50년인지 아니면 100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같이, 나와 같이 그 삶, 그 남겨놓은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겨놓은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의 중요성이 바로 이 삶입니다. 왜 우리가 임재하려 합니까? 주님 임재, 큰 능력 행하기 위해서 내가 임재해 놓고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은 큰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나의 보좌화 되어져서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주님 임재를 기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골라 당들의 그 잘못된 임재가 바로 이 임재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남겨놓은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마치 공생애에 주님의 그 삶을 내가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도 나와 같이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은 우리 주님도, 그분은 의로움 당하시는 분이 아닌데 같은 그 고통을 느끼고 의로움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진정한 이 단어가 뭐냐? 이 체휼이라고 하는 이 체휼, 이 단어가 뭐냐? 자, 지금요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 우리는 그 환자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그 말이 뭔 줄 압니까? 그 환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환자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체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그 고통은 내 고통이요.
내 고통이 주님의 고통입니다. 내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요.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같이 그분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시다가 가야 돼요.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내가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가 뭐를 내가 잡겠다 하는 거, 큰 교회를 이루어 보겠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오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주님의 삶을 대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주님의 삶을 사는 자. 그래,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골로새서 1장 24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남겨놓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은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남겨놓은 이 삶을, 그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공생에 사시듯이 그렇게 사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남겨놓은 삶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게 임재하소서. 내가 우리 주님의 남겨놓은 삶을 하나님 이 땅에서 살다가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어김없이 저들에게 감난산 언약 성취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주님의 남겨놓으신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